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장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다같이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세상 권력의 심장부인 바벨론 왕궁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주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을 해석합니다. 하늘에 닿을 듯한 거대한 나무가 베어지는 장면은 인간이 쌓은 부와 권세가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인간의 권력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를 전해야 했던 다니엘의 마음은 너무 괴로웠어요. 왕에게 그 왕이 이토록 끔찍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는 그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 들어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는 자의 고뇌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다니엘은 왕의 꿈에 대해서 듣고 큰 충격을 받아서 한동안 놀라고 번민에 빠졌습니다. 여기서 놀랐다는 것은 단순히 깜짝 놀랐다는 것이 아니고 놀라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멍해졌다, 그런 뜻이에요. 다니엘은 꿈의 해석을 깨닫는 순간 왕에게 닥칠 재앙이 너무도 끔찍하고 충격적이어서 갑자기
말을 잇지 못하고 그냥 얼어붙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그 꿈의 해석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천하를 호령하던 느부갓네살이 하루아침에 왕위에서 쫓겨나서 이제 왕궁 바깥으로 쫓겨나가는 거죠. 그리고 짐승처럼 그렇게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짐승들과 함께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너무나도 그것이 무섭고 끔찍해서 다니엘 자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 크게 충격받아가지고 그냥 말을 못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번민했다는 것은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그리고 자신이 섬기는 왕이 짐승처럼 비참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음 아파한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하나. 그리고 한동안이란 말을 다른 역본에서는 1시간 동안 혹은 한참 동안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긴 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안타까움 속에 잠겨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말하죠.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나이다 하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번민을 눈치채고 그를 안심시킵니다.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그 해석이 아무리 불길하고 무서울지라도 있는 그대로 나에게 말해다오, 그런 뜻이에요. 이는 그가 다니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자신에 대하여 충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말씀을,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또 회개하도록 그렇게 촉구하죠. 다니엘은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그 의미를 조금도 약화시키거나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의 기분을 살피거나 자신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꿈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 받아야 될지를 배울 수 있어요. 먼저 말씀을 전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 말씀을 조금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이것은 늘 강조해온 바니까 더 많이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점이 강조가 되냐면, 이렇게 옳은 말씀을, 바른 말씀을 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바른 말씀을 전하면서도 어떻게 전하느냐가 중요해요.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전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전했어요? 그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그 안타까움, 연민, 이런 것이 있었어요.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왕이잖아요. 내가 섬기는 왕이잖아요. 그래서 그 왕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늘 왕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왕이 이토록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이나 너무 괴로워서 차마 말을 못하고 있을 정도로. 자, 그렇게 왕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또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잘 받을 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에베소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래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교회 안에서 사랑 안에서 뭘 하라고요? 참된 것을 하라. 이 참된 것을 하라는 말은 speaking the truth예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그 뜻이에요. 이 교회가 진리가 선포돼야 됩니다. 늘 말씀이 늘 선포돼야만이, 바른 말씀이 선포돼야만이 교회가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른 말씀이 어떻게 전해져야 된다고요? 사랑 안에서 바른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이에요. 칼빈은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사랑이 없는 진리는 독이 될 수 있고 진리 없는 사랑은 방종이 된다, 그랬어요. 사랑이 없는 진리는요, 독이 되고 폭력이 될 수 있어요. 사랑 안에서 전해질 때 그것이 상처로 다가가지 않고 또 반항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잘 스며들 수가 있죠. 전에 이제 교회를 떠난 사람들 중에서 이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 불평을 하면서 떠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올바른 말씀을 전한 거예요. 정말 성경에 입각해서 또 교리 문답에 입각해서 정말 틀림이 없어요. 바른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곡해하고 또 듣기 싫어하고 그러면서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내가 분노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내가 과연 이걸 어떻게 전했는가 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돌아보게 됐어요. 분명히 내용은 옳아요. 내용은 옳은데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전하지 못했어요. 그냥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좀 분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들어야 된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막 전했던 그런 태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전했더라도 뭐 안 받을 사람은 안 받죠. 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나를 돌아보고 회개를 해야 돼요. 청교도들도 사랑으로 절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했어요. 성도들이 이 목사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한다 이렇게 신뢰가 될 때 말씀을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자, 그런데 이것은 설교하는 것만이 아니고 서로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는 옳은 말을 잘합니다. 내가 틀린 말 했어? 막 이러죠. 그런데 옳은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사랑 없는 진리는 뭐가 된다고요? 독이 되고 폭력이 된다고요. 옳은 말도 사랑 안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요, 좀 옳은 말이라도 좀 안 하는 게 좋아요.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상처를 준다니까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그 영혼을 위한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중보기도 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바른 태도로 진실을 말할 수가 있어요. 옳은 말을 말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무조건 겸손히 받아야 돼요. 말씀을 전할 때, 또 다른 사람에게 권면할 때 사랑 안에서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을 하니까 누가 뭐 무슨 말하면 왜 화내면서 말해? 왜 사랑으로 말해야지?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는 말하는 사람의 책임이지, 듣는 사람은요 그거 문제 삼으면 안 돼요. 제일 교만한 사람들이요, 상대방 말은 옳은데 태도를 문제 삼아요. 왜 화내? 왜 소리를 높이는 거야? 이건 지독한 교만이에요. 누가 말했든지. 남편들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내를 왜 주셨어요? 돕는 배필로 주셨죠? 말하자면 지도자한테 보좌관들이 있듯이 옆에서 잔소리 해주고 제일 잘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내니까 좀 지적도 해주고, 그렇게 조언도 해주고, 그렇게 하라고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누구 말 잘 들어야 돼요? 아내 말 잘 들어야 됩니다. 근데 듣기 싫어하죠. 그래서 그냥 또 막 잔소리할 것 같으니까 나 혼자 막 결정해버려요. 이거 아주 안 좋은 태도예요. 물론 이제 아내도 남편의 말을 잘 들어야죠.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조언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권면도 하고 할 수 있어요. 서로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걸 상호 권징이라고 해요. 이것이 잘 일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잠언 9장 8절 9절에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거만한 자, 이 들을 자세가 안 되는 사람들한테, 사람에게는 책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권면하지도 말고 조언하지도 말고. 왜요? 그러면 관계만 더 악화돼. 그래서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해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해라.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누군가 나에게 뭔가를 지적하고 조언해 준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누군가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지적해주고 권면해주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이 없으면 내가 거만한 자인지 몰라요. 내가 잘 안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 말해주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때때로 이제 아내도 제일 많이 지적하는 게 아내죠. 아내도 얘기를 하고, 때로는 자녀들도 얘기를 할 때가 있고, 성도들도 막 성도들한테 지적받을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 이건 아닌데, 나 오해한 건데,
그래도 나는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거를 막 반박해버리면요, 나중에 아무도 나한테 그런 말 해줄 사람이 없거든요. 그냥 일단 들어요. 일단. 잘 듣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선포되려면 이게 목사만의 책임이 아니에요. 성도들에게도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참된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참된 교회의 표지가 뭐죠?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그 다음에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고, 그 다음에 관증이 신실하게 시행되는 것이 이제 참 교회 외적 표지죠. 그래서 내가 이 교회가 진짜 참 교회인가 이렇게 알아보려면 다른 걸로 알아볼 게 아니라 이 세 가지로 알아봐야 되겠죠.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목사만 혼자 이렇게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 그게 참 교회인가요? 보세요. 뭐라고 했나? 기독교 강의.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게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들으며 그랬어요. 자, 어떻게 하고요? 이 교회가 참교회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목사가 말씀은 바르게 전하네, 요것만 가지고 모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되고 있는가?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그 말씀을 성도들이 잘 받고 있는가? 이걸 봐야 돼요. 목사는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성도들이 그 말씀을 안 받고 있어. 그러면 이 참된 교회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말씀의 표지가 있다고 하기가 어려워요. 이 칼빈이 표지를 이야기하면서 말씀의 선포만 언급하지 않고 반드시 들음을 이렇게 결합시키거든요. 이것은 교회의 표지가 설교자 한 사람의 독백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회중의 반응과 열매를 통해서 확증됨을 의미합니다. 과연 성도들이 그 말씀을 잘 듣고 삶에 적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지, 이게 표지 아니겠어요? 진짜 참교회 표지가 아니겠어요? 설교는 설교자 혼자 수행하는 행위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선포자와 청중이 함께 참여하는 언약적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바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교를 바르게 듣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은요, 설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조를 많이 했지만 설교를 듣는 것에 대해서도 강조를 많이 하고 가르쳤어요. 목사가 일주일 내내 설교를 준비하고 옵니다. 성도들은 뭐 준비해야 돼요? 들을 준비하고 와야 돼요.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와야 돼요. 그래야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합해져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죠.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함께 호흡하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말씀을 전하면 그냥 전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골로새서 3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또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막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게 바로 그거예요. 말씀이 전해졌는데 그 말씀이 성도들 사이에서 막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 말씀으로 교제하고, 그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찬양하고. 이게 참 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말씀으로 함께 호흡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설교가 목사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 뭐냐면 그 교회 목사님들이 강해 설교해야 되는 거 다 알아요. 그리고 필요성을 느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알아. 교리문답을 설교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왜 못할까요? 성도들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이 도끼로 장작을 패도 내리쳤을 때 탁 쪼개지면서 하나 이렇게 장작이 쌓여가는 이 성취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받아들여지는 게 있어야 돼. 말씀 전할 때도. 엄마가 요리를 만드는데 오늘은 된장국을 끓여야겠다. 오늘은 뭐 무슨 생선찌개를 해야겠다. 근데 안 먹어. 그는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요리 솜씨가 좋아도 안 돼요. 먹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그렇게 계속 강의할 때 언제 끝나나 힘들어하고 막 그랬으면 절대 끝까지 못합니다. 대요리문답 10계명만 막 한 몇 개월을 했죠. 한 6개월을 했죠. 막 그때 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언제 끝나나 그랬으면 못해요. 근데 어떤 말씀이든지 그렇게 잘 받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이 선포되기 위해서는 목사만의 책임이 아니고 이게 다 우리 함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이 바르게 풍성하게 선포되도록 그렇게 함께 힘써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제도 마찬가지고요.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이 교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빚어지잖아요. 그 청교도들은 우리가 그 은혜의 수단을 말씀, 성례, 기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교제를 또 그렇게 강조했어요. 실제로 교제가 정말 은혜의 수단입니다. 소중한 은혜의 수단이야. 교제 가운데서 피차 권면하고 가르치고 격려하고 뭐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 저는 갈수록 그걸 느껴요. 나 혼자 있으면요, 나 혼자 책 보고 인터넷으로 뭐 자료 찾고, 요즘엔 더군다나 무슨 뭐가요, AI도 있고 뭐 부족함이 없어요. 뭐 지식을 습득하는 일에 유튜브 뭐 원하는 것만 있으면 다 찾을 수 있어. 근데 요즘에도 깊이 느끼는 거는, 지난번에 그 이제 갈보리 목사의 수련회 가가지고 이제 목사님들하고 교제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성도들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고 그러면서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얼굴을 맞으며 교제하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그렇게 정리되는 게 있어요. 이거는 혼자 공부하고 혼자 해가지고 절대
얻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게 깨달아져 가지고 저는요, 누가 만나자고 하면 무조건 만납니다. 설교가 준비 안 됐어도 그냥 만나요. 그리고 밤새 와 설교 준비하면 되지. 정말 좋은 기회야. 그래서 성도들이 누가 만나자고 해도 그냥 무조건 만나요. 목사님이 누가 만나자고 해 무조건 그 교제, 이게 점점 귀해져요. 교제가, 기회가 너무 바쁘니까. 그래서 교제하고 특히 잘 들으려고 노력을 해요.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제가 되도록 우리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죠. 다니엘은 왕의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 해석의 내용은 너무 충격적이었죠. 절대 권력자였던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를 잃고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젖는 비참한 처지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잠시 형벌이 아니라 7대, 그러니까 때는 주로 한 해를 의미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7대가 7년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많은 해석인데, 7년이라는 게 또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정하신 기간을 말할 때도 있기 때문에 꼭 7년 그렇게 한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긴 기간이에요. 긴 기간을 그렇게 지내게 될 것이라는 예고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열방 위에 세우시고 거의 막 신처럼 그런 권세를 누리게 하셨는데, 그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신에게 돌리고 자신을 스스로 높였을 때 그를 한순간에 짐승처럼 낮추어 버리셨어요. 이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높아졌는데? 거의 신과 같이 높아졌어.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짐승같이 낮추실 수가 있어요. 야, 요즘에 그 대통령 보세요. 와, 그렇게 우리나라의 국가 원수의 자리에 올랐었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낮아진 거 보세요. 자, 이 사건이 강조하는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사실입니다. 제국의 흥망성쇠, 권력의 부침이 사람의 군사력이나 정치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 심판의 목적이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포했어요. 시편 75편 6절 7절에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사람들은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을 배경이나 능력이나 환경에서 찾지만 성경은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있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는다면 권세 있는 자는 교만할 이유가 없고 또 낮은 자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높은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고 낮은 자는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높아진 거, 이게 지금 누가 높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왕 위에 올랐어도 나는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나는 정처 없는 나그네의 영혼이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높아져 있으면서도 뭘 자랑하라고요? 낮아짐을. 정말 높아져 있으면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낮은 자는 뭘 자랑하라? 높아짐을 자랑하라. 외적으로는 낮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지금 내가 소유했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잖아요. 그래,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낮아져 있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따라 낮아져 있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낮아질 때는 뭘 자랑하라? 높아짐을 자랑하라. 직장에서 막 밟히고 깨지고 막 그럴 때, 그래 밟아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자랑하라고요. 막 비교의식 느끼고 막 다른 사람 막 바라보면서 막 왜 나는 막 이 꼴로 살아야 되는가 막 서러워하고,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자,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 은혜가 함께 선포됩니다. 하나님은 나무를 베어버리되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즉시 제거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그의 교만을 꺾으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결국 이 모든 사건은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연단하시죠? 왜 고난을 주시죠?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는 거예요. 자,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또한 고린도후서 1장에서 자신이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하면서 그것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핵심은 나를 낮추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겸손히 굴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신다, 나에게 고난을 주신다, 나에게 십자가를 주신다 할 때 빨리 깨달아야 돼. 빨리 깨달아야 매를 덜 맞아요.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징계 가운데서도 반드시 그루터기를 남겨두십니다. 한참 그런 얘기 제가 많이 했었죠. 정말 완전히 절망 상태에 저를 빠뜨리셨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근데 그루터기를 딱 남겨두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 자매교회 그런 연단을 주시기 전에 그 자매교회 자매교회 그 결성을 딱 하게 해주시고, 또 집사들을 그 전에 딱 세워놓으시고. 생각해보니까 이 그루터기를
그리고 가정들마다 그동안에 배워가지고 가정 예배 드리고 아이들 그림도 가르치고 이런 거 다 훈련시켜 놓으시고, 그런 것이 없었으면 2년간 어떻게 견뎠겠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그렇게 낮추십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삶을 주장하시는구나.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때까지. 자, 그걸 깨닫고 돌이킬 때, 겸손해질 때 하나님은 남겨두신 그 그루터기를 통해 다시 싹이 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견고하게 세우십니다. 그 욥의 친구들이 다 이렇게 욥에게 위로는 안 됐지만 사실은 옳은 말 한 거예요, 전부 다. 근데 그 옳은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네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이건 옳은 말이에요. 이 옳은 말이기 때문에 욥의 친구의 말인데도 나는 암송을 했어요. 여러분 혹시 낮춤을 받거든, 지금 낮춤 받고 있는 사람 있나요 혹시? 낮춤을 받거든 뭐라고 말해야 돼요? 난 높아질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낮추신 목적은 나를 죽이려고 밟으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시려고? 나를 진정으로 높여주시려고 나를 낮추시는 거야.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네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심판을 선포한 다음에 회개를 촉구합니다. 27절에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장구하리이다. 자, 다니엘은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라고 권고하죠. 죄를 사하라는 말은 카톨릭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선행으로 죄값을 치르라, 보속을 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죄를 끊어버리라, 그 죄에서 떠나라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왕이 그동안 행해왔던 폭정과 불의를 중단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공의를 실천하라는 명령입니다. 이는 바벨론 제국 아래에서 억압받던 피지배 민족들, 특히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학대와 착취를 멈추라는 구체적 요구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권세와 영화를 자랑하고 막 이렇게 되기까지 그 정복된 민족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피눈물을 흘렸겠어요. 학대와 착취를 받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걸 멈추라는 것이죠. 왕의 번영도에 약자들의 눈물이 있었던 만큼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참된 회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겸손해졌다는 증거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는 것은 자기 부인을 위해서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부인이 이루어졌다, 나를 부인하게 됐다, 그래서 겸손해졌다. 이 증거가 뭐예요? 겸손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이 겸손에 내가 깨어졌다는, 자기 부인이 이루어졌다는 그 증거는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그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회개했다면 회개를 뭘로 나타내라? 자기가 짓밟았던, 무시하고 짓밟았던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으로,
그 회개 열매를 드러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될 때는 항상 조건부적 성격을 띠고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셨다 할지라도 그 대상이 악에서 돌이켜 회개하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8장 7절 10절,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는 하나님이에요. 물론 이제 이 하나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작정은 분명히 정해져 있겠죠. 그러나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은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돌이키신다고 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벌을 주겠다 그랬는데 회개하면 벌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런데 교만해져 가지고 복 받을 짓을 안 해. 그러면 복을 취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십니다. 회개를 지금 촉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셨지만 그들이 회개했을 때 벌을 내리지 않으셨고,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선언하셨을 때에도 그가 눈물로 기도하자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는 즉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 노릇하기가 참 어렵죠.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자녀를 징계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아내는 항상 불만이 매를 못 때린다고. 매를 막 들어서 막 했다가 막상 때리려고 하면 오빠 잘못됐어요 하면 한 대도 못 때리는 거야. 그리고 이제 악역은 다 엄마가 맡아서 했다고 이렇게 늘 불만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내가 너희를 징계하는 것은 본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본심은 뭐예요? 기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은 상대방의 기쁨을 갈망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기쁘게 해주고 싶고 웃게 해주고 싶고 즐겁게 해주고 싶고,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를 징계하셔야만 되잖아요. 징계가 아니면 죄를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죄 가운데 멸망하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생겼으니까 징계하셔야만 되잖아요. 그런데 징계를 하려고 하는데 금방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여간 특히 우리 둘째 딸은 그렇게 겁쟁이에요. 겁쟁이. 내 말 들었다면 그냥 거의 죽음이야 그냥. 그러니까 때릴 수가 없어. 그래서 정말 부모가 매를 드는 목적이 그거잖아요. 굴복시키기 위해서 드는 거예요. 벌 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잘못했다고 하고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면 10대 맞을 거 한두 대 맞고 맞는 거예요. 근데 뭐 자기가 무슨 의지의 한국인이라고 막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도록 맞아야 돼요. 꺾일 때까지 맞아야 돼요. 이 꺾는 게 목적이거든. 그래서 꺾이지도 않는데 매를 그만두잖아요. 그러면 이제 면역력이 더 생겨요. 그래서 매를 들면 확실하게 꺾어놔야 돼. 하나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빨리 굴복해야 돼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자,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이사야 1장 5절 6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우리가 요즘에 에레미야서 보잖아요. 그 에레미야서를 보는데 하여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셔서 끊임없이 책망하시고 심판을 선포하시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의 침략도요, 한꺼번에 하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서 한 번 침략해가지고 포로만 잡아가고, 그 다음에 또 침략해가지고 이제 나라를 무너뜨리고 괴뢰 정권을 세우고 가고, 그 다음에 침략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무너뜨리는데 계속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 진짜 고래 심줄이야. 어쩌면 그렇게 고집이 세요. 안 들어. 그렇게 징계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데도 기어이 불순종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 멸망하잖아요. 야, 나는 하나님도 정말 집요하시다. 그냥 몇 번 말 안 들으면 그냥 확 무너뜨리면 되는데 그렇게 반복해서 또 기회 주시고 또 기회 주고. 근데 그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너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하도 맞아가지고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다 그랬잖아. 그런데도 안 들어. 이야, 정말 이렇게 고집센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맞습니까? 나 병 들었어. 내가 병을 들었어. 아니면 내가 어떤 사고를 만났어. 아니 어떤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어요. 자,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문제는 무슨 문제다? 영적인 문제. 꼭 그것이 뭐 하나님께서 무슨 죄 지어서 막 벌 주려고 그런 게 아닐지라도 그것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좀 이렇게 약화시키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죄에 대한 징계일 수도 있고.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고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우리는 일단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이걸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남편 때문이다. 이거는 물론 직접적으로 그게 이제 뭐 계기가 될 수도 있죠. 이건 아내 때문이다. 이거는 목사 때문이다. 아니면 이건 누구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렇게 지금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교만해졌다는 증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자기를 돌아보세요. 회개하세요. 회개. 바울이 무슨 죄를 졌겠어요? 선교하러 다니면서 무슨 죄를 졌겠어요? 근데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심한 고난을 받은 것을 뭘로 알았어요? 나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것이구나. 자기 안에 있는 그 자기를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죄성을 그 고난을 통해 깨닫잖아요. 그리고 회개하잖아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낮춤을 받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히 엎드려서 긍휼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합시다. 자,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